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약속 말씀하소 예수는 약속 주가 큰 약속을 얻고라 말씀하소 예수는 약속 말씀하소 예수는 약속 주가 큰 약속을 얻도다. 아멘. 주님 우리 반석이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뛰어난 땅과 하늘
오늘도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시고 또 참 아들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참되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또 이 시간 영으로 또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기쁨 넘치는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위하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앞부분을 보시고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성경책 그 십계명이 제일 제일 뒤에 네, 제일 뒤에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제일 뒤에 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 제1계명부터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자리 앉으십시오. 우리 여장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공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갔던 시간들,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옆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행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섬기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또 나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까지 주신 그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셨음을 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또 나의 가정을 또 나의 자녀들을 또 내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들 또 탐욕스러운 마음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들 또 시기하는 마음들 또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한 고 깨끗한 것들을 구하고 또 바라보함에도 불구하고 또 음란함을 취하고 마음 가운데 두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피로 그 보혈로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다음에 있고요. 잠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니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성경 제일 앞부분에 성경 가장 앞부분에 우리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가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60페이지입니다. 신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신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있고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위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자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궁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당부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배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람들이 도망가며 그네와 여러 마을에 가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르기를 당부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답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불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또 날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한 주의 또 삶을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 또 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양식 또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우리를 격려하심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또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가다가 거센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렇게 가시고자 했던 곳은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거리에 동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 데가볼리라는 곳의 한 지역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말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데가는 숫자로 10을 의미하고 볼리는 마을을 의미합니다. 합해서 10개의 마을,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의 10개 지방 중에 한 지역, 한 지방입니다. 또 이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통치 구역이 아니라 로마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헬라화된 로마 문화가 팽배했던 땅이 바로 팽배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인 돼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지정이 돼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을 했고, 또 돼지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와 그리고 돼지고기를 얼만큼 자주 먹는가가 바로 그들의 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얼마나 자주 먹는지가 그 집의 어떤 자산이 무엇인지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돼지를 치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이방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또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인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배에서 발을 내딛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맹수 중에 수컷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에 다른 수컷 호랑이가 침범해 왔을 때 지체 없이 달려가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결판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한 귀신이 회당 안에서는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이방 땅이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이곳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9절 말씀에 그냥 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로마 한 군단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의 숫자는 6천에서 1만여 명이 바로 1만의 이 로마의 군대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했던 일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과 또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 2절과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무덤 사이에 살며 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이라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시체가 있는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고 또 귀신들이 출몰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무덤 사이에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괜성을 지르며 돌로 자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몸을 해치다, 자해하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로 보면 자르고 때리고 난도질하고 찍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기 몸을 자르고 때리고 난도질하고 찍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몸 이곳 저곳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을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지만 또 이 사람이 어찌나 힘이 세던지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렸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오셨을 때는 아마도 한밤중이거나 새벽에 도착하셔서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시간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은 더럽고 피투성이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 그런 광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마중을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뒷걸음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는 꼭 이런 심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거나 뭔가 꺼림직한 사람을 만난다면 엮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날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한치의 요동함도 보이지 않으시고 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부정한 땅, 또 부정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이 땅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아두신 채 거라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 나가고 계시고 성공하고 계시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벌 수도 있는데 그 잘 나가는 자리, 성공의 자리,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의 가치는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높아짐, 잘 나감, 인기, 자랑이 아닌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 놓칠 수 없는 그 것들을 뒤로하고 이 거라사로 가시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자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큰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거라사 이 지방은 돼지를 치는 이 돼지 산업이 발달되어서 많은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많은 곳에, 물질의 풍족한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는
참 소망과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가족과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가족과 친척이 고쳐보고자 무진장애를 썼을 것입니다. 좋은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사람에게도 데려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놓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얽매였다면 사람들은 육체까지도 꼼짝 못하게 얽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의 몸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육체도 죽이고 영혼은 자신들과 같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거친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지방에 가셔서 로마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러려고 큰 광풍으로 죽을 고생해서 여길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서 비참하게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큰 광풍을 뚫고 목숨을 걸고 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귀신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을 귀신에 붙들려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자해를 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곧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때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뿐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에 붙들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큰 광풍이 가로막더라도 길을 다시 돌이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위험도 비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마침내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이 많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풍랑, 큰 광풍을 맞으셨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 또 거기를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험난한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예수님을 이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모습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지칭되었던 이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귀신은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좋으니까 간섭하지 말아달라,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볼리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자신이 점령하는 지역,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큰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의 그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의 반응, 이 귀신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부분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결국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 붙들려서 예수님께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귀신에 붙들려서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처참하게 자신의 몸을 날마다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까지,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사기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살아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때인데, 이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자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서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잔인 그런 무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나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는 잠시 잠깐 채워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물질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고생해서 벌었다 주장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번제로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루어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군대 계시는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찾고 또 예수님께서 배워오시자 자신도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대가볼래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의 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주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영혼을 구했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으니까 이 돼지들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당함을 보고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 또 화가 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여기서 당장 떠나가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떠한 피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것만은 피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것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주님, 떠나가 주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그 어떤 수고도 위험도 피난도 감수하고 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것만은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 저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 또 노예처럼 살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또 가고 있던 우리에게, 저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또 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다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나 또한 그 주님의 예수님처럼 그 어떤 수고도 위험도 비난도 감수하고 아직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또 알려주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참 생명 되시고 참 빛이 되시고 참 사랑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그런 것들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국내 또 장애아동과 또 해외 동분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상은 준비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옆으로 또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간복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